최근 저의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법이 뭐야? 순간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이 녀석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설명하려니 아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인가요? 사전을 보고 또 책을 찾아보면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뜬금없이 물어본 제 아들의 질문처럼 제가 지나가는 여러분을 붙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퍼뜩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을 적어놓은 책이야. 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한 제가 바보였죠. 그렇게 답하자마자 바로 이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이 한 글자 때문에 인내심의 이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해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는 그런 규정을 우리의 몸에 새겨놓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을까요? 국가 권력에 의하여 되는 사회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정의를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 그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여전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나마 마지막 말이 제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법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키느냐? 그 사회를 구성한 일원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법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기에 적용되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을 적어 놓은 책이야. 아주 설명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밖에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나라의 법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삶으로는 이렇게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라는 건 알겠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법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법을 설명함이 쉽겠습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숱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는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걸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법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서 이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소단락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적혀 있죠. 유대인 하면 율법이고 율법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아주 친밀하며 이 둘이 서로를 가리키는 곧 한 몸과 같이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죠. 율법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유대인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조차도 율법, 유대인 하면 이 둘을 떠올릴 만큼 둘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았던 2장의 내용과 오늘의 본문은 좀 달리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9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먼저 위의 내용들만 보면 이 유대인이라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율법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교사, 선생이라고 믿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사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한두 분 정도는 있겠죠. 이 정도의 인격과 삶의 실행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간증 집회나 또는 뉴스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제가 인격이 덜 됐는지 제 삶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의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에 기술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이 내용에 동의하고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은 잘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것 같나요?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 눈빛으로 저에게 답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는 것 같죠? 23절에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날이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 그들이 말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자기가 영광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모든 것을 자기 도구 삼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자꾸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그 시선과 사도 바울의 시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포장하여서 아주 세상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하니까 봐, 나 칭찬받을 만하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그 23장에서는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쓰면서 무려 7번이나 쓰면서 그들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한 몸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떠한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유발되게 된 모든 계기와 원인까지 보고 계신다.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무언가가 없으면 바로 속빈 강정이다. 또 하나는 율법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오해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율법은 어기라고 주신 겁니까? 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모든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낸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자, 역사 중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굵직한 사람 몇 명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뭐 더 안 봐도 되겠죠? 이들 중에 율법을 완전히 이뤄낸 사람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옛날 사람 뭐 알았겠어요. 그냥 신약으로 한번 봐요. 자, 신약 넘어가 볼게요. 12제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12제자도 뭐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사도 바울.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율법 지킬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 제일 앞으로 가볼게요. 가보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자,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명령이었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어겼다고 벌 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자, 이런 하나님을 보고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의의 신,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기적인 신, 제멋대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등한 신, 저기 밑에 있는 신 중에서도 저기 밑에서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신으로 표현하며 조롱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까? 시험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는 분 제가 아주 많이 축복해 드릴게요. 시험이라고 쓰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읽는다고요? 축복이라고 읽는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고 복음의 눈과 구원의 가치로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알면서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봤다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죠. 주일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땅이 누구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자. 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미리 답하는 거예요. 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이 득세하고 이렇게 막 설쳐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일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가 이 땅에서 내가 비워지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우상의 중심지에서 우상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힘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고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쌓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쌓은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아니 하나님의 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쌓은 바벨탑이요, 교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외치면서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희만 중요합니까? 교회만 중요합니까? 왜 교회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목사는 사기꾼의 선동자요, 성도는 그들을 따르는 사기꾼의 무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랬다고? 정말? 교회가 사회에 그랬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넣는 자들을 향하여 막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질책에 분노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유대인이죠. 갑자기 그 유대인의 모습과 내 안에 막 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향하여 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코로나가 한참 번져가면서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자기들도 코로나 걸리고 옮기면서 교회에 조금 나오면 막 댓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댓글을 읽으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요. 그러면서 막 저주받을 인간들 이러면서 막 화가 막 올라요. 저의 마음 속에서도 막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그러고 싶어요. 그들 막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싶을 정도로 막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들, 교회가 사회에게, 교회가 세상에게, 교회가 한 영혼들에게 행한 것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비난만 쏟는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서도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게 있는데, 교회가 잘한 것들도 있고, 교회가 구제하면서 선한 것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우리 교회를 욕해? 비난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질타하는 것은 꼭 그게 아니어도 당연히 일어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고 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를 향해 근본 없는 분노와 질투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답으로 주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사람을 착하다,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모두가 악하다라고 규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어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율법으로 너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규정화하고 제도화하고 형식화하여서 예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세력화하여서 또 하나의 기득권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교부시대 이후에 나타난 가톨릭이에요.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악랄한 짓들을 했으며 말씀을 읽는 것조차 기득권들만 가능한 특권적 세력화로 사용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그렇냐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된 과거의 가톨릭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이 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 현장에 있었어도 결국은 그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 무게 삼아 자기 힘을 세우는 것에 또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가톨릭 욕했네 또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나 여기나 저기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유익에 취하고 자기 존재를 높이는 곳에 쓰기 원하고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빛나기를 바라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법을 주셨고 그 법을 통해 인간의 무익함과 악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어떠함들을 다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넘을 수 없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은혜라는 것으로 한 번에 뛰어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하고 하나님의 법 1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는 이 말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라고 할 때 이 심심한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심심하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지루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저기에 이 심심한 위로를 어느 그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의 문을 쓰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라고 썼더니 젊은 세대들 중에 그 말에 쓰인 심심한 위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댓글을 써놨어요. 심심하다고? 난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한 위로라니 진정성 하나도 없네. 어떻게 진정한 이런 표현을 써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심심한 위로? 이런 성의 없는 사과를 받나? 라는 댓글들이 막 밑에 엄청나게 달렸어요. 정말 웃음이 났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심한이라는 단어는 심할 심자에 깊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설마 처음 듣는 분 없으시죠? 예, 다들 보니까 연배가 다 아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젊은 세대들 중에서요, 연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할 때 진지가 무슨 메뉴예요? 막 이렇게 말해요. 저기 가서 수납하고 오세요. 수납이 뭔지 몰라요. 구직이 뭔지도 모릅니다. 구직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직장 구하러 왔는데요. 막 이래요. 이런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유독 이것뿐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80, 90 넘어가시는 분들이 쓰시는 단어들을 지금 저희 세대에서 쓰지 않듯이 뭐 그런 단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한자잖아. 왜 내가 한자를 알아야 돼? 내가 조선족이야? 막 이래요.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해요. 저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교 교육도, 가정에서 교육도 중요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고 해도 인문학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워야 해요. 그러면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 있고, 가르침에 담긴 진정한 뜻도 알 수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 이어진 모든 이 문화라는 유산 속에 이것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율법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 그 율법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고, 부모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펴가지고요, 십계명 여기 딱 펴놓고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 라는 이야기로 해야 돼요. 뭔지 몰라요. 십계명이 뭔지. 그냥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뭘 가르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뭘 알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갖지 못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거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지키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누가 더 많이 지키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 그 이후로는 이웃을 사랑. 다음 기회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기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어 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냐고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십계명에. 이것만 잘 지켜도,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무한히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내가 삶에서 행하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들이밀면서 내가 그렇게 어떤 세상에 선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것,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요, 훈계도 있습니다. 그냥 막 보듬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훈계도 있고,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하는 희생도 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안아줘야 하는 용납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이 뜻을 알면 우리는 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맛대로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 사랑 실천하셔서 그 사랑 나눌 때 더욱 커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하신 그 사랑, 예수 안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어렵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